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온 가족이 함께 들림받아 올라오길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서 고통받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인드셋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요, 슈거 마인드로, 슈거 모드로 바뀌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환난 전, 환난 후, 휴거는 언제 일어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죠.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니까 노아의 때,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오심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홍수가 터져서 죽기 전까지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야, 비가 오는구나. 집이 잠겼어요. 집이 잠기니까 야, 비가 많이 왔네. 산으로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수장되고 죽기 직전까지 자신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의 때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전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은 코앞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도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앞으로 있을 심판과 영원한 지옥 멸망에 대해서는요,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는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주님께서 사인 주시면서 온 세상을 흔들고 계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아수라장이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방을 흔드시면서 사인을 주시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없고요. 주님 오시면 다 알아서 되는 줄 알고요.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회개, 지옥에 대한 설교 이런 말씀 없어요. 심지어는요, 성령님의 인도 받는 얘기도 없어요. 성령의 불이라든지 예수님의 피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이 싹 사라졌고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피를 싫어하고요. 지금 보혈의 피 선포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얘기하면은 아이고, 성령의 불은 뭐 80년대 이야기 아니야? 고전적인 복음 아니야? 사람들이 복음을 착각하고요. 또 교회에서 성령의 불 받으면 교회에서 또 열심히 헌신할까 봐 성령의 불 받기도 꺼려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데 불이 다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아가야지 우리의 정체 속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통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의 때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러니까 심판 때,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주님께서 지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2번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이 무슨 때이고 뭐가 중요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휴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0절과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게 휴거를 말씀하는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 한 사람은 데려가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지면요, 그때는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인 줄 알고 정신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전심전력해서 신앙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도 휴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데, 자, 우리가 이 휴거의 때가 언제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는 좀 가장 기초적으로 강림과 재림에 대해서 좀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강림과 재림을 구별하는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놀랐어요. 보니까 강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는 강림과 재림의 말씀이 섞여져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근데 누가복음에서 의사 누가는 강림 사건과 재림 사건을 따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에는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1장에는 재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강림과 재림은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살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으셔서 알 거예요. 이 강림은 그러니까 공중 휴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에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그날에 깨어 준비한 신부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 바로 공중 휴거 사건, 강림이다.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가자 하시면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빰빠밤 울리면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땅에 잠깐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미 먼저 죽은 자들도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여기서 끌어올려. 이게 이끌휴 들거. 여기서 한자어로 이끌휴 들거.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마지막 때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는데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죠.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공중 휴거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대하던 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는 거. 그래서 공중 휴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으면서 부활체를 입게 되고 그때 비로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는 사건이 공중 휴거 사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요.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이 돼서 천국에는요, 차별은 없지만 구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자로서 영원토록 존귀한 천국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는 휴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천둥이 번쩍 일어나죠. 정말 번쩍하는 순간 사람들이 눈앞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임같이 순식간에 번쩍하는 순간 사람들이 사라지는 역사, 공중으로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고의 신비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있으면 머지지 않아서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이자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대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야, 공중으로 나도 들림 받는다. 나도 공중에서 예수님 뵙는다. 이 은총과 은혜를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강림이고 그럼 재림은 무엇이냐? 재림은 7년 대환란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성경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에 7년 대환란이라는 무시무시한 날이 있는데 이 7년 대환란의 거의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이제 마귀들을 다 이제 그들과 전쟁하러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붉은색, 이 피로 된 붉은색 옷을 입으시고 백마를 타고 등장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와 함께 오시는데 천사들도 함께 오고요. 그리고 하나의 천국 비밀이 그날 휴거된 사람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흰말을 타고 거룩한 흰색 세마포를 입고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그때 올라갔으면 이제 거룩한 부활체를 입고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로 이 원수막이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이제 재림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성경에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하고 있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에 관한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중에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세요.
그러니까 때에 관한 것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날짜 맞추기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언제 몇 년에 오신다, 몇 월에 오신다, 뭐 나팔절날 오신다, 뭐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는데요, 환상을 받는데요, 꿈을 꿨는데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더라. 이런 거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맞추기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날짜 맞추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않는 건 좋은 걸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날짜 맞추는 거는 잘못된 거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시대를 분별하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우리가 하늘 딱 구름을 보니까 아, 오늘 비가 많이 오겠네. 오늘 비 많이 왔죠. 그 비 많이 오겠네. 하늘에 해가 뜨면 하늘이 맑겠구나. 이거 느끼잖아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시대가 어떻죠? 많이 악하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진짜 막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나요? 세상이 악한 때. 그리고 음란이 정말 끝판왕 시대. 그리고 또 하나 시대의 표적이 뭐가 있냐면은 이 성경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이스라엘에 맞춰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시간표. 다니엘 9장에서 70일에가 나오고 지금 69일에가 지냈고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한 일에가 7년인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서 나타났는데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됐나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한참 있은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대략 한 1800년, 대략 2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말씀이 이사야 66장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는도다.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했는데 나라가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다시 생겼어요. 1948년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요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1948년도. 그럼 한 세대는 몇 년 정도 될까요? 한 세대는 몇 년 정도 되죠?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또 장수하면 80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시편 말씀에. 대략 한 70년부터 80년으로 계산하면은 1948년도를 기준으로 한 세대가 70년으로 계산하면은 2018년도. 근데 한 세대를 또 80년으로 계산하면은 2028년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세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거에 먼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뭐냐면은 시대의 표적이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6장, 18절에 말하는 짐승의 표, 666. 이 짐승의 표는 모든 인류에게 임할 마지막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들어가면은 그때가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짐승의 표 시스템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디지털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디지털 화폐, 디지털 아이디로 해서 사람을 이 디지털 노예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그 안에 사람의 몸에다가 칩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월 달부터 대한민국에서 시작되고 이제 유럽도 이제 스타트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몸에다가 칩을 심겠다. 표를 받겠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대의 표적이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자,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마지막 때 있을 7년 대환란을 기준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 제일 마지막 칸에 뭐가 있어요? 7년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는 7년 대환란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대환란은요, 하나의 성격이 형벌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 무서운 날이에요. 그날은 뭐 들어가가지고 뭐 훈련받고 이런 날이 아니라 형벌의 날, 심판의 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좀 감해주지 않으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정말 전무후무한 창세 이후로 가장 무섭고 끔찍한 날이 이제 7년 대환란. 그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7년 대환란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자, 한 일회가 7년인데 7년의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지 간에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7년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일회의 절반이, 7년의 절반이 3년 반이죠. 그러니까 42개월 또는 1260일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7년 대환란의 특징이 뭐예요?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리고 7년 동안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스템 안에서, 이 짐승의 표 시스템, 그러니까 이 노예 시스템 안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그렇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해야 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너희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지금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종교 통합하잖아요. WCC, WEA, NCCK 수많은 지금 교회들이 연합해서 지금 배도한 일이 있죠. 이것이 마지막 때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배교하는 일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때부터 7년 환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놈이 바로 마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2024년도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신말탄자가 등장해요. 자,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연출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주최 측이 누구예요? 글로벌리스트.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 원수 마귀가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7년 대환란을 되게 중요하게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환란 전이냐? 자, 7년 대환란을 기준으로 7년이 환란이에요. 그래서 환란 전이냐, 환란 중간이냐, 아니면 환란 후냐? 자,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 오실 것 같으세요? 환란 전, 환란 중간, 환란 후.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환란 전에. 성경은 분명히 환란 전 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환란 직전. 그러니까 환란 떨어지기 직전이나 환란 후, 그러니까 환란 직후. 그러니까 환란을 그 그래프 막대기로 봤을 때 환란 직전이나 환란 직후에 휴거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날짜 맞추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날짜 맞추기는 우리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찍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환란은 7년 환란이 언제 시작할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날짜 맞추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분별해서 지금 우리가 깨어있는 거니까 이거 날짜 맞추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가 뭐냐면은 주님은 언제 오실지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4장 34절에도
주인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나는데, 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자, 그리고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은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별을 줘서 내가 언제 몇 년 뒤에 어떻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를 말씀해 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주님이 때를 알려주시면은 누가 지혜로운 종이고 누가 게으르고 악한 종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알려주신 거예요. 왜 안 알려주셨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충성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시기 위해서 그 날과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거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중요한 포인트가 휴거는 벼락치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알면은 2025년에 마지막 날 오신다? 그럼 사람들이요. 평소에 게으르고 하고 있다가 마지막 벼락치기 하듯이 하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늘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한결같이 일편단심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벼락치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 보실 때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언제 온다고요? 그렇죠. 환난 직전이나 환난 초 직후에 그때 이제 휴거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환난 전 휴거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죠. 자, 환난 중간에 이룰 수 있을까요? 환난 후에 이룰 수 있을까요? 환난 후에는요. 후 3년 반에는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때가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생지옥이에요. 이 7년을 전 3년 반과 후 3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 3년 반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호락호락한 때가 아니에요. 다만 이 전 3년 처음에 그러니까 7년 평화조약을 맺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처음에는 환심을 사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몰이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7년 평화조약을 맺을 때 그 당시에는 평안하다고 안전하죠. 그때는 잠시 평안하고 안전한데 조금 지나면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 이걸 강제로 맞추게 하면 우리가 팬데믹 때 경험했던 어떤 이 감시 통제 노예 시스템 그거에 최소 7배 이상 더 어려운 때를 전 3년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순교자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후 3년 반은요. 그때는요. 그냥 생지옥이에요. 그때는 생지옥. 성경에서 7째 나팔, 7째 대접 모든 재앙이 쏟아지는 때 그때는 생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거가 환난 전에 있는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 오실 때 그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평안하고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이유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언제요?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서도 주님의 날이 언제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할 그때에 그때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환난 초에는 잠시 평안한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에서 주님이 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휴거 말씀이 또 있는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말씀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여기 지금 휴거 비밀이 있는데 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가 말씀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대요. 이 시험의 때가 인류의 마지막 시험. 뭐라고 그랬죠? 짐승의 표. 그 대환란의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아까 예수님께서 환란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주님께서 그 시험을 면해 주신대요. 근데 만약에 휴거가 환난 중간이나 환난 마지막에 있으면 이미 뭐 시험이 다 끝났죠. 그때는 시험을 통과한 거죠. 이때는 환난을 통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휴거가 환난 직전이나 직후, 환난 초에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 휴거가 환난 중간이나 환난 후에 있다고 주장해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환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받고 연단되는 게 주님의 뜻이래요. 우리 인간이 워낙 악해서 환난에 들어가서 환난 통과해서 환난 속에서 막 짓밟히고 고통받고 어려워야지 그때 정신 차리고 깨닫는데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받고 어렵고 거기서 막 신음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생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잘 준비돼서 다 들림받기 원하는 거지. 환난에 들어가서 그 형벌의 날, 심판의 날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받고 깨지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요, 잠언 20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으세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는데 시험 통과하고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같이 겪게 하지 않으세요. 염려, 근심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로 들림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진짜 믿음으로 잘하는 사람을 굳이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굳이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 아니 제가 계시를 받았는데 제가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환난 중간에 오신대요. 환난 또 마지막에 오신대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아, 그 사람은 그렇게 부름 받았나 보다. 아,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인가 보다. 아, 당신 믿음대로 되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요, 입술의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 휴거 말씀 준비하면서도요, 정말 주변에서 환난 마지막 때, 그러니까 환난의 끝에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도 팔로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환난 마지막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환난 마지막까지 남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환난 한번 겪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말씀 그대로 환난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환난에 남겨지는 자가 아니라 다 같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날이 아니에요. 형벌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휴거에 목숨 걸고 올인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지금 이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휴거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장 큰 포인트가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말 심판주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니까요. 이것이 막 우리가 막 종말론적으로 막 잘못돼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극소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 모든 기도 제목들, 나머지 모든 포인트들은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또 가정의 대소사, 또 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온 가족이 함께 들림받아 올라오길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서 고통받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인드셋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요, 휴거 마인드로, 휴거 모드로 바뀌셔야 돼요. 항상 모든 말씀의 초점이 휴거로 전환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이 휴거 복음, 천국 비밀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데, 자, 누가 휴거 되느냐? 어렵지 않아요. 자,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부. 그럼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데 초점 맞추셔야 돼요. 근데 그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입술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가족, 내 이웃,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요? 성경 말씀을 피죠? 그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열고 말씀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 우리가 마지막 때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돌이켜서 주님, 마지막 때 전심전력해서 나와 내 모든 가족이 들림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망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휴거에 초점 맞추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휴거의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환난 직전, 그렇죠? 그 다음에 환난 직후, 그러니까 환난 전, 그러니까 환난 초기에 그때 이제 휴거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환난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지난번에 팬데믹이 갑자기 왔죠.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세상이 급변하게 막 변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세상이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혜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기름등불 준비하라.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겨지는데 어떤 사람이 남겨지느냐? 고집 부리는 자, 교만한 자, 종교인들, 욕심 부리는 자, 자기 부인이 안 된 자, 여전히 자아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아직 자아 파쇄가 안 돼서 속의 욕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휴거 준비한다는 것은 경건 연습, 경건 훈련하셔야 되는데, 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비우고, 내 것을 비우고 주님 것으로 채운다. 쉽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그 땅의 것,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자아들, 죄를 다 내려놓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그 과정이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심전력해서 주님, 저도 휴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가족 다 같이 올라가게 없어서 공중에서 우리 주 예수님, 그 멋진 신랑 되신 예수님 뵙고 정말 영원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자,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짧게 할 건데, 그래도 부르짖을 때 언제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가느냐, 내 안에 자아가 파쇄되고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언제 무너지느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여,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남겨져서 곡소리로 애통하고 이 땅에 남겨져서 애곡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휴거의 축복과 휴거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